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몇 군데 교회를 청빙받아서 가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부터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는 이렇게 좀 사역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3년, 뭐 어떨 때는 5년 하다가 또 다른 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저하고 친한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이제 아쉬워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청년대학교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걸 이렇게 목사님이 했던 그 사역을 이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찬양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청년대학부들과 또한 그 전남대학교라는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하나님의 참 역사가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떠나면 누가 이 찬양 사역을 할지 이런 청년대학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 하나님이 계획한 사업은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라면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의 연속은 하나님께서 소관하고 계시고, 또 사람이 볼 때 사람에 의해서 직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한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금 30-40명 교회가 100명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권사님, 장로님 돌아가면서 저희 사택에 와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사심이 있어서 간다면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가 예전에 소원했던 것이, 내 목회 마지막에는 정말 개척을 한번 하고 목회를 마쳐야 되겠다, 이런 그 신학교 처음에 가서 했던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50대 때 떠나지 않으면 아마 못 할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개척하려면 가까운 데 하세요. 저희들이 다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권사님, 좋은 이야기인데 그거는 개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의에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곳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버지니아가 제 지인이 없어요. 여기가 사실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또 이 교회에서 불러줘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에 너무 부흥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생겼던 교회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사람의 바뀌고 안 바뀌고 차원이 아니라, 그 직분을 누가 맡고 안 맡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된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시고, 또 사람을 또 채워서 하시고, 키워서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한 제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지지도 않고 예수님도 바라지지 않는 그러한
배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반의 길을 갔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이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직분에 맞는 그 사역을 얼마나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감람오지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분하면 넓은 의미로는 서비스입니다.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용어에서도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government, 정부에서도 정부 행정 직원을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미니스트리.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은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변에서 묻혀서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어디냐면 감람원이라는 그 지역 옆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3km 정도 되고 감람원이라는 지역은 약 800m에서 1km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과 감람원은 약 800m 정도 되는데 그 800m가 뭐냐면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보통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율법에는 정확하게 얼마큼 움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조각조각 잘라서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또 이 안식일 날 얼마큼 움직여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2,000큐빗이 보통 1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프마일 정도 되는데 이 하프마일이 뭐냐 킬로미터를 1km 1km 정도는 움직여도 되는 거리라 이렇게 정해놓고 이 안식일 날 베다니 곧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하죠. 어디서 다락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다락방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을 많이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실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란 말이죠.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마가의 어머니는 압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마 그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이 집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지 추측을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고요. 물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몇몇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인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곳에 오셨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만 있을까요? 예수님의 자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매들도 성경에 마가복음 6장 3절인가 3장 6절인가 그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스터 예수님의 그 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 말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생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한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3년 반 동안 가르칠 때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제자들이 전도를 갔는데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병마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능력이 나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구해야 될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이 전문 산산수훈을 통해서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두드라, 찾으라.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바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측면은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죄 용서한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듯이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기도할 때도 있고, 내가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할 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병마를 고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뭔가 그 성령 충만한 그 기도만을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늘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를. 직분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요, 오늘 직분자를 줄 때도 기도하고,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 17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일어섰다 이 말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누가 계속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했고 그들에게 디렉션을 줬답니다. 갈 방향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표격 되는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이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베드로가 어디를 인용하냐면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이 직분을 줄 때, 이 직분 맡은다를 줄 때 꼭 12명이 필요한 건가? 12명이. 여러분, 예수 제자들이 12명인데 한 명이 비었단 말이죠. 1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꼭 사역을 할 때 12명이 꽉 맞춰져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들로 말로는 그 밭을 하게 될 만하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꼭 12명이 필요해야지 일이 되는가? 질문 안 생기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시편 69편하고 109편을 인용하면서 보통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좀 많이 대체로 많이 인용된 것은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찬가지 베드로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왜 이 바른 유다가 직분에서 떠나게 됐고 왜 이 직분 11명인데 한 명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가? 근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시편에서 예언했던 이 시편 69편과 109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이 아까도 이야기 fulfillment 응하게 하기 위해 성경의 그 예언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한 명 비었던 그 자리를 한 명이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2명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수가 12족속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바탕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12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기둥이 있어서 이 최종적인 그 기둥, 그 핵심이 되는 우리 부활의 핵심, 또한 우리의 천국의 핵심 되는 그 모든 12라는 숫자가 기둥이 돼서 사역이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2명을 이렇게 채우는 의미로서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을 이 시편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언했던 말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12명을 채워서 이 시편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 69편도 다윗을 계속해서 곤란에 처하게 하고 다윗을 비웃고 다윗이 잘 되지 못하게 하고 공격하고 그런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원수들이 황폐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거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서 이거는 109편에 바로 그들이 자녀 기간이 남았지만 그 직분에서 이 기간이 남았지만 이 원수들이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바꿔달라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그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제자였던 그가 원수가 돼서
했던 그 행위가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12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어떤 다름이 느껴지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룟 유다가 밭을 사지 않습니다.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가지고 성전에다 던집니다. 던지고 그냥 가요. 가서 스스로 목에다가 줄을 매서 자살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밭을 사지도 않았는데 가룟 유다가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가? 사실 여러분 이 책은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가 쓸 때는 마태, 마가 이런 관점과 좀 다르게 썼습니다. 관점과. 그래서 누가가 나중에 45년이나 거의 50년 그 사이에 이 누가복음을 또한 이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 썼던 그 시대의 관점으로 마가의 그 관점이 아닌 또 마태의 관점이 아닌 누가의 관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그가 배신을 해서 배반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 그리고 그는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피바치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간 관점과 이야기들이 보태주고 더해주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피바치 곧 그 자살을 해서 죽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을 사람이 또한 직분을 따른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직분이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원래 자기가 가야 될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원래 자기가 가야 될 자는 예수님과 그 배신을 통해서 단절되는 상황, 멀어지는 상황이 바로 가룟 유다가 가야 될 자리. 또한 제자로서 살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자리가 바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자리로 갔다. 그러니까 일의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한 부부, 한 섹션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전개되어지고 끝끝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직분을 세우고 직분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의 주체자가 누군가,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그 직분을 인도해 가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그 가룟 유다가 직분을 따름으로써 그 직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분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 증인의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까지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 곧 그런 사람을 어디서 뽑아야 되냐면 우리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디서 스카웃하지 마라, 우리 중에서 뽑아봐라, 우리 중에서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우리 가운데 이게 뽑으라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스카웃 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카웃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교회의 진정한 직분은 우리 안에서 뽑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뽑는 것의 핵심이 뭐냐, 직분을 왜 뽑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뽑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제, 봉사, 이것은 다 그 핵심의 주변의 것들입니다. 주변의 것들. 교회 나갈 방향도 선교고 또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주변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아니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핵심 사상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직분의 핵심이 증인의 삶이요, 또한 목회의 핵심이 증인의 삶이요, 목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증인의 삶입니다. 또한 전도사님이 되는 이유가 뭐냐, 증인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을 뽑는 핵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 삼는 것.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부활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몸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 증거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증거 대신 뭐가 더 왕성하게 자라나냐면 교제, 또 나눔, 또 구제, 또 더 나아가서는 골프 모임, 무슨 모임, 막 이 교회에서 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모임들,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임들, 전도 모임이랄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사라지고 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부목사 있을 때는 매주 화요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근데 모르겠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한 12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전도 모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 아내하고 저는 이제 매 목요일마다 정해놓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 모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보지니아 소리교회는 늘 전도를 합니다. 뭐 토요일 날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또 수요일이 됐든 일부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본다면 핵심이 바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캐르그메아, 곧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신, 영생을 주신 정말 우리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직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 직분의 핵심들을 회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로고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모든 것의 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베이직, 기초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홀로 산기도 가셔서 기도하고 늘 아침이면 해변에 또 조용한 곳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있을 때는 갈릴리 주변의 산 해변에서 아침에 일찍 기도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감람산에 가서 매일 아침 일찍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기도를 계속해서 먼저 하시고 이 사역들을 진행하는 걸 볼 때 오늘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늘 삶 속에 직분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을 또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할 때에 그 직분에 맞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5, 26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처음에는 제너럴하게 미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안 덥습니까? 안 더워요? 나만 덥나? 네. 그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할 때 제너럴한 미니스트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제너럴. 누구나 다 서비스 이렇게 섬기는 것.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핵심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섬기고 나누고 또한 보살피고 또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이 제자인 사도들이 해야 되는 임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의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핵심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십과 미니스트리 투게더 같이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겠지만 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 정말 목회가 쉽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것이 좀 더 쉽다. 왜냐하면 목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미니스트리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섬김을 해야 됩니다. 나눔을 해야 합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리더십은 모범을 보이는,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발을 씻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 제가 미국에서 놀랬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우리 애들을 큰애하고 둘째를 학교에 입학시키고 라이드를 주고 가면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라이드 할 때 엄청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그 차를 잘 이렇게 빠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그때 프린시플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 동글동글 도는 그 의자에 앉아서 뺑뺑 돌고 큰 테이블 의자 책상 위에 앉아서 막 무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주차하는 데에서 차 잘 빠지게 오고 잘 들어오게 안전하게 들어오고 애들 오면 한 사람은 하이 막 인사하는 거 보고 프린시플이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험한 일. 그리고 교사가 가르치다가 사고 치면 애를 누구한테 먼저 보냅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보내더라고요.
애들이 가르치는데 막 떠들고 싸우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애를 교무실로 보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걸 바로 이 목사 또한 이 사도들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봉사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되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데몬스트레이션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섬기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본이 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본이 되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던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직무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요? 그럼 제비 뽑기를 지금도 해야 됩니까? 제비 뽑기를. 직분을 뽑을 때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할 때 제비 뽑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 뽑기. 근데 성령 충만 받기 전의 일이에요. 지금 25절, 26절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부터는 이제 이 제비 뽑기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나온가 볼까요? 6장 3절 6절 형제들아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한 받은 후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합니다. 7을 고르고 그리고 기도는 계속해서 제비를 뽑을 때나 제비를 뽑지 않고 선택할 때나 다 기도는 기초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비 뽑아야 됩니까? 안 뽑아야 됩니까? 네, 뽑을 수도 있지만 꼭 제비 안 뽑고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분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도나 제자들의 이 흐름은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들이 받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그 사도들이 했던 것을 받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는 것. 우리가 사도라는 말은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직분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콜링을 받은 것과 동시에 샌딩,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섬김과 복음 증거하는 것, 증인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마치고 간증하고 마칠 텐데 제가 이 버지니아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저희 동네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돕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가 개척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가만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도와주러 교회에 오는 것인가? 아니,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러 교회에 오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원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교회에 와서 돕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섬기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으러 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주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거나 내가 교회에 세웠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했으니까 도와달란 말을 왜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그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 질서에 맞게끔 세워지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 너 선배네,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 교회는 그렇게 해서 돕거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직분들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세울 것인가, 어떤 것을 섬겨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입니다. 목사의 그 직은 탤런트,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또 장로는 섬김의 은사가, 여러분 다 은사에 의해서 명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여러분들은 직분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직분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집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장로님이 아니시더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은 이처럼 섬기고 또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알아두든지 몰라주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섬기는 것이 너무 좋고 정말 그 받은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